여러분 요나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렇게 긴 성경이 아닙니다. 4장밖에 없어서 맘 잡고 읽으면 한 10분이면은 읽을 수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인데요. 그런데 아마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요나서처럼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성경이 아마 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나 하면 우리가 같이 떠오르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가 있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을 지냈다고 하는 그 요나서의 내용이 있는데요.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유명한 성경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다고 하는 그 요나서의 증거 때문에 역으로 우리는 요나서가 전하고자 하는 그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가끔은 그 진짜 메시지에 주목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다고 하는 그 일은요, 성경적으로 정말 아주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요나의 사건, 물고기 사건을 언급하고 계신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시대를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 밤낮을 지냈던 이 요나의 사건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그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보다는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있었구나, 그 사실에만 집중이 되어서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에는 관심을 주지 않고 눈길을 주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큰 물고기이기에 사람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고래인지 무슨 향유 고래인지 혹동 고래인지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은데 핵심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들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시간 내서 볼 수는 없어서 돌아다니는 짤을 이렇게 한 개 두 개 보고 있는데요. 그 우영우 변호사가 처음 맡은 사건이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쓴 할머니 사건이었더라고요. 그 사건을 이렇게 변호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법에 있지 않습니다. 민법에 있어요. 고래의 무게에만 초점을 두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핵심을 봐야 해요. 이렇게 우영우 변호사가 말을 한 그 대사가 나왔는데요. 우영우 변호사의 말처럼 요나서의 기록 목적이 큰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은데 우리의 초점이 그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요나서의 핵심을 놓치고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도대체 요나서가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핵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좀 선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요나서 1장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서는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심판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나서 4장 1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서 1장 2절에서는요,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즉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를 이미 아끼고 계셨고, 그래서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니느웨가 좀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요, 요나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당신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면 분명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럼 심판은 없던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실이 사실 요나는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요,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니느웨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이었대요.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요나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썩 좋지 않은 그러한 관계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악감정이 있는, 대적하는 그러한 관계이었거든요. 때문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라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나에게는요, 어떤 소식으로 들렸을까요? 희소식이다. 와, 이거 복음인데? 정말 좋은 일이야. 요나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이를 거야 라고 하는 심판의 소식을 니느웨 사람들이 듣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 회개를 할 것이고,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심판의 마음을 바꾸실 것이 뻔했기 때문에 니느웨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느웨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 계속되는 요나서 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배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쳤던 요나가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만난 폭풍을 만나서 이렇게 막 어려움을 겪었고요. 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결국 요나가 물속에, 바닷속에 던져지게 내용을 요나서 1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되는 요나서 1장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와 같이 되지 말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핵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한 번쯤은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는 그러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요, 별거 없습니다. 내 기분과 감정, 나의 계산 또는 상황과 조건에 맞지 않을 때에도 그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시킬 때에도 또 내가 싫어하는 일을 시킬 때에도 내 취향과 반대되거나 내가 꺼려하는 그러한 일들을 요구하실 때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순종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요나는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요나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면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설교를 했는데 뭐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다, 이름에 관한 풀이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요나에 대한 요나라는 이름에 대한 풀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나의 이름의 뜻이요 비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둘기 무엇 할 때 쓰던 동물일까요? 새일까요? 영화 보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소식을 전할 때 쓰는 그러한 새가 바로 비둘기인데요. 비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었습니다. 특히나 전쟁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비둘기이었는데요.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할 때도 비둘기를 띄웠고요. 나쁘고 흉흉한 소식을 전할 때에도 비둘기를 띄웠습니다. 전달해야 하는 곳에 소식이 바르게 전달되도록 훈련되고 길러진 것이 바로 비둘기였다라는 것이죠.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비둘기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요나에게도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명, 메신저로서의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신저는요, 내가 전할 소식을 고를 수 있을까요? 고를 수 없을까요? 고를 수 없습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소식만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그냥 전하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들고 성실하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메신저의 의무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요, 메신저로서의 역할과 의무,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실망케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핵심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있는 그러한 의무, 그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내 입맛대로 골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인과 종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취향이나 성향 또는 내 삶의 방식과 조금 다른 그러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때문에 중단되었던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단기 선교 팀원들이 출발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문제들, 어려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이 선교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제가 멕시코 얼마나 더울까 한번 찾아왔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걱정이 너무 돼서 찾아봤더니 평균 기온이요 110도라고 합니다. 밤에도 해가 떨어지면 좀 시원해져야 되잖아요. 밤 최저 기온이 85도예요. 섭씨로 따지면 한 42도 정도 되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날씨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42도나 되는 곳에 여러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아마 땀이 줄줄 날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짜증나고 고생할 것이 눈에 선한데 그런 곳에서 현지인들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마련하며 또 이렇게 선교의 활동을 한다는 것이 좀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이렇게 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전혀 쾌적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불편하고 힘든 여건이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과 또 이웃을 돕는다는 각오로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순종의 일꾼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선교에 참여하지는 않아도요,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도 진정한 순종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돈과 시간입니다. 사람이요, 다른 건 다 줘도 내 돈과 내 시간 쓰는 거는 되게 아까워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또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로 후원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사용했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선교에는요, 기도의 후원이 가장 큰 힘이고 그리고 능력입니다. 현지에서 같이 사역하지는 못해도요, 좀 우리가 이곳에서 매일매일 현지에 가여있는 선교팀들을 생각하며 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기도의 사역에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선교지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좀 요나가 가지지 못했던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열매 맺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증인으로서 내가 정말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순종의 능력이 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요나서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요나서 4장의 말씀을 볼 때 두 번째 요나서의 핵심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 핵심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요나서를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은요, 막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분노를 쏟아부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화내는 걸 천천히 하시고 인애가 너무 크셔서 언제든지 심판에 대한 뜻을 돌이킬 수 있으신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요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니느웨에 심판을 내리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니느웨를 용서하셨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인 요나서 4장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요나서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요나서 끝절이거든요. 요나서 4장 9절로 11절의 말씀, 요나서 4장 11절로 요나서가 이렇게 끝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요나서 4장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11절을 통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 4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으신데요. 여러분, 다른 성경들과 달리 이러한 질문으로 요나서를 끝맺고 있을 때에는 뭔가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요나서는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요나서 4장 11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요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니느웨를 향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니느웨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니느웨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는 거니? 내가 그들을 아꼈던 것처럼 너도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잖아.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 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애굽이라고 하는 죄의 땅에서, 그 죄악된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면 우리도 자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레위기 11장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이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요나서 4장 11절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끼는 것처럼 너도 아낄 수는 없는 것이냐? 내가 니느웨를 사랑하고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는 없는 것이니?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오늘 요나서를 이러한 질문으로 끝맺음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니느웨를 바라보지 못했던 요나와 같은 나는 아닌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의도, God's Compassion 이었는데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해본다면 자비, 은혜 이러한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를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어떠하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서를 읽고 묵상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할 수 있고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갈 수 있고 또 그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요나서 마지막 구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 누가 선한 이웃인지 또 누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셨는데요. 비유가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집중해 봐야 할 것은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선한 이웃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가서 똑같이 행하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이고요, 보여지는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자비가 아니라, 오늘 영어로 보니까 go and do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우리가 가서 행함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자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삶, 그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 비유 가운데 등장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좀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의 특징이 저는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 첫 번째,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돈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열정을 아끼지 않았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여관 주인한테 잘 돌봐줘라. 내가 다시 와서 확인해 볼 거야. 막 이랬거든요. 시간과 돈과 열정을 아끼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과 시간, 열정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돈, 시간, 나의 열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것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아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것을 꼭 쥐고 있어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에서는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것을 내려놓고 버릴 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요, 늘 저에게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는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라도 아끼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어쩌면 그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 내가 아낌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솔직하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를 드리지 못한다면 결코 다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놓아야 하는데 아끼고 있는 그 마지막 한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하나님을 좀 기억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해서 멕시코 단기 선교를 떠나는 단기 선교 팀원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것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 시간, 능력, 희생을 아끼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여행이 아닙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섬기고 나누고 고생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막 나를 챙기거나 또는 나의 것을 아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희생을 각오하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교지에 있는 그 현지인들을 대할 마음의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멕시코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조금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아끼지 않는 자비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며 섬기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좀 실천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오늘 요나가 가지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컴패션,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컴패션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소망합니다.